자, 오늘 사사기 심층 강의 73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사사기 심층 강의 73번째 시간. 사사기 20장, 어제 우리가 19장 끝부분까지 했거든요. 이제 오늘 20장 12절로 점프한 것은 사실은 20장 1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 이 부분을 넘어서 22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을 우리가 커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12절로 또 17절까지만 읽습니다.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늘 우리가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심층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짧은 한 두 구절 가지고 한 며칠 동안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상고를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뭐 거의 한 챕터를 그냥 하루 만에 우리가 커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참 많은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끄집어내 주시는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이 심층 강해를 함께 해가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볼까요? 사사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2만 6천 명입니다.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2만 6천 명 말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모든 성읍들로부터 나온 사람이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이 기브아 모든 사건이 벌어졌던 기브아라는 도성의 주민 가운데에서 택한 자가 700명이 가외로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여기 이 기브아라는 도성에서 모인 700명은 다 왼손잡이로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싸움을 하려면 막 물맷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 이보다 훨씬 뒤쪽에 있는 다윗 시대에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칼을 빼는 자, 칼을 들고 전쟁을 하려고 모인 사람이 26,700명이에요. 26,700명인데 700명은 바로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기브아 성읍 출신으로서 왼손잡이이며 그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아주 오차가 전혀 없이 정확하게 타겟을 맞출 수 있는 아주 물맷돌에 상당히 그 익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4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 이 11지파에서 물론 당연히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레위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싸움을 하러 모였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으로 쳐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되니까, 어찌됐든 그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서 모인 군인들의 숫자가 40만 명이다. 야, 여러분 정말 40만 명이 동원된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 이제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어제 새벽에 12토막난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그 시체의 토막을 딜리버리를 받은, 그 시체의 토막을 배송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보인 반응에 역점을 두고 어제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시대에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짐작을 했단 말이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 그 엄마의 은 1,100개를 훔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매일 거론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짓을 하는,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돈을 이제 그 엄마가 아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엄청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그랬는지 엄마에게 돈을 돌려줬더니 그 돌려준 돈 가운데 은 200개를 이 실버스미스에게 가져다 주고 은을 부어서 이 미가를 위한 신상을 만들게 했어요. 깎은 신상, 부어서 만든 신상, 그러니까 주물로 만드는 신상, 새겨서 만든 신상, 이런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미가에게 주니, 미가가 자기 집에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신상들하고 합쳐서 집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시는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들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이렇게 그 excuse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벌써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이거 언제 이상한 일이 터져도, 언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위기가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을 얻기 위해서 막 온 자기들에게 어사인되어진 레위 지파의 성읍을 떠나서 온 그 사냐를 두루다니며 잡을 찾다가 이 레위 지파의 소년 하나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오퍼를 받습니다. 잡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신당의 우상들을 관리하고 그 미가에게 복을 비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완전히 미가라는 한 개인에게 돈을 받으면서 하이얼링, 고용되어진 사꾼으로서 그냥 미가가 분명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절대로 지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직 미가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면서 제사장의 그런 위치를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참 불쌍한 그런 레위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아직도 자기들에게 어사인된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산골짜기 위에서 계속해서 그 숨도 못 쉬고 있다가 나중에 급기야는 자기 동족들이 차지한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 가운데 좀 루즈한 곳에 좀 비벼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온 사방으로 두루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오고 에브라임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공격을 해서 라이스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얻을 땅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해오는. 그러나 단지파가 올라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보고, 야, 미가의 집에 그렇게 신당이 만들어져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 미가가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생겼다. 그런 그 자기들의 그 생각 때문에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다 훔치고, 심지어 미가가 하이어했던 제사장에게 더 큰 오퍼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한테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단지파라는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잡이 크냐. 어차피 이 사람은 하이얼링이거든요. 어차피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죠. 그 제사장 레위 지파 소년이 단지파에게로 옮겨갑니다. 단지파를 막 축복하는 거야.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만 해도 우리는 벌써 야, 아슬아슬하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던 판국에 우리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 첩이 있었고 그 첩이 음행을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내려가서 넉 달 동안을 별거를 하고 있다가 넉 달 만에 갑자기 자기 첩이 보고 싶어진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그 임지를 떠나서 자기가 뭐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한 걸 볼 때 분명히 그곳에 사명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넉 달 만에 첩 그 친정집에 찾아가죠. 5일 동안을 극진히 대접을 받고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전혀 규모가 없이 계획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엉망진창이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말이에요. 언제 이런 사건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토막 시체를 배달받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정이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그들이 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세상에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창건된 이래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창건된 이래로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라고 막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요, 이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언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았으련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무조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레위 사람을 불러놓고 이 레위 사람을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
네 부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 12토막 난 시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으로 다 배송을 했느냐, 시켰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군인들을 모아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초지종을 따지기 전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누구에게 화살을 쏘아야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분 40만 군대가 동원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이 단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이 헐몬산에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 물줄기가 솟아올라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 이게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이 조던이라고 하는 요단강의 이름 자체가 이 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기가 지금 단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맞이하고, 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꼭대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람들을 보내 군인들을 모았어요. 무조건.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지역까지, 이거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 전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스바로 40만 명의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들을 미스바로 모았다 그 말이죠. 이게 20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일제히 미스바로 모여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집을 했었던 사건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이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뒷날 사무엘상 우리가 그 5장 6장을 보면 여러분 미스바에서 에베네셀 전투가 벌어졌어요. 에베네셀 전투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러분 언약궤까지 뺏어가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한나라시에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패전이 있었던 그 전쟁이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미스바에서 회개의 집회를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참담한 패전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집회를 열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동일하게 미스바 지역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아직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서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남에게 모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서로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굉장히 작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상당히 작은 지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 바로 여기 지금 기브온이에요. 이게 기브온. 여기가 밑에가 여부스 땅인데 훗날 예루살렘이 되어진 그런 도시가 있고, 이 기브온 땅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코딱지만한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더불어서 싸우자고,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더불어 싸우자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까지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싸움을 하자 이러고 지금 먼저 싸움 준비부터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체를 배송한 레위 지파 사람을 불러놓고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열렸던 미스바 집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다른 분위기의 집회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했던 미스바 집회는 하나님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미스바 집회는 누구냐? 지금 우리 국가가 창건된 이래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무지막지한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도 파악하기 전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누구를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지, 누구를 처단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벌써 싸울 준비하고 40만이 모인 거예요. 그래 놓고 레위 지파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남 원망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이 여기 빠져 있네요. 사사기 20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지금 자신이 첩을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그 첩 장인에게 내려가서 5일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땅에 들어간 그 자초지종, 문제의 요인이 되어진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여러분, 그 성난 벌떼 같은 길거리의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첩을 내던진 건 누굽니까? 자기의 첩으로 하여금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하게 하고, 밤새도록 성폭력을 당하게 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은요 다 빼놓고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은 채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욕보여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내 첩을 욕보여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레위 지파 사람은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자기 첩에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딜리버리를 보내고, 그리고 여기 미스바의 집회에 와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내 첩을 이렇게 죽게 했다.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 첩에 대한 애처로움도 없었어요. 우리 봤잖아요.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자 그 불량배들 가운데 자기 첩을 끌어내서 던져버리고 붙잡아 내던졌다. 우리는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첩이 막 살아나려고 안 나가려고, 그 밤중에 그 불량배들에게로 나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걸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내던졌다는 걸, 우리가 그런 뉘앙스가 담긴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자기 자신은 하나도 잘못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벌써 40만 군대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40만 군대가 벌써 모였는데, 그 모여들은 40만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사람들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모든 지파에서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 중에 1000명, 무슨 말입니까? 10분의 1. 각 지파의 모든 인원들의 10분의 1이 이 군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참 부대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이 싸움이요, 아무런 의도,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를 찾아서 완전 베냐민 지파를 땅에서 쓸어버린다 한들,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전쟁이 다 끝날 수,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려고 하는 이 시점, 진짜 아무런 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허무맹랑한 전쟁을 그들은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40만 명의 군대가 모였고, 그 40만 명의 군대를 서포트해서 싸움터에 나갈 때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전쟁을 북돋을 수 있는, 그들의 전쟁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지파에서 10분의 1의 인원들이 동원이 되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쟁이 된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을 그들은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그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자존심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이 죄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을 끌어내라고 하지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6,000명의 군인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700명의 왼손잡이 물맷돌 선수들, 물맷돌을 던지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이 레위 지파 사람 하나에게 속아서 이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그 배경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 레위 지파 사람에게 속아서 이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싸움을 보면서요,
세상에 정당하게 포장될 수 있는 싸움은 없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우리가 이미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레위기 20장 13절은 동성연애에 연루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사형의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왜 그 도시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왜 레위 지파 사람에게 그 첩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왜 그 첩이 그 거리의 불량배들에게 내던져졌는지, 누가 그녀를 그 밤거리의 불량배들에게 던져버렸는지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대에 40만 군대가 동원이 돼서 엄청난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정말 자기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전 국민이 동원되어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레위 지파 사람은요, 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일으켜 놓고는 지금 이후로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의 진짜 원흉이 되어지는 본인은 엄청난 싸움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유유히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첩을 애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넉 달 만에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녀를 데리러 그 처갓집으로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내려가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애처로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레위 집하고 뭐고 다 떠나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문제의 원흉은요, 벌써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 놓은 장본인은. 이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 못지않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유크레인과 러시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냥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극소수의 미치광이들 때문에 애매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군대에 직접 나간 군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시빌리언들이 있는 그런 민간 지역을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 도대체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냥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이 전쟁의 원흉이 되는 몇 사람 사라져버리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대체 이 벌어지는 전쟁은 누굴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지금은 있잖아요, 점점 더 이 서방 세계와 모든, 심지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까지 이 전쟁에 연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온 세계가 이 전쟁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지금 인볼브 되고 있어요. 인볼브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요, 문제가 다 같아요. 오늘 아침에 왜 우리는 또 십자가 찬양을 불렀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하는 것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종교의 수장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12지파의 그 모든 사람들이,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이스라엘의 온 국민이 다 내 탓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핵심부터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의 핵심 속에 보면 우리들 모두가 거기에 인볼브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싸울 줄 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가요? 예수님 십자가 스토리가 여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40만 군대가 서로를 죽이겠다고 모였어요. 40만 군대, 26,700명의 베냐민 군대.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을 향해서 12리지온이 더 되는, 12개 레기온이 더 되는, 여러분 1개 레기온이 약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었다면, 12개의 여단이면 12만의 천사들을 예수님이 지금 당장 동원하실 수 있다. 천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결단냈잖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이 천사 하나가 완전 박살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만의 천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칼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베드로야,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여기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너 모르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 하나님의 의는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정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얄팍한 자존심 하나 세우자고, 그 얄팍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득을 챙기자고, 지금 우리는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 16장 이후로 17장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는 지금 불안한, 언제 이런 일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계속 보았단 말이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시스템에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에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며,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없어요. 모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방을 향해서 쌍권총을 날리면서 서로 죽이자고 40만 군대가 동원된 전쟁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래서 그 뒤에 당혹스럽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또 어떤 궁여지책을 꾸며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또 내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빌라도 군사들보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산헤드린보다 권세가 없으셔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싸우려고 덤빕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잘못한 겁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길은 모두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고요. 누구든지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부터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적용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원래 죽어야 할 건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죽을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 남을 향해서 쌍권총 날리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핵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답답한 가슴은,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릴 수 있는 길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이 신앙생활의 진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